네, 요한계시록 5장 11절 있죠. 네, 계시록도 제가 한 두 번째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전에 한번 강의를 했고 두 번째 강의하고 있는데 이것도 큰 두루마리로 해서 보면 참 좋은데 또 보면 또 완전히 다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두루마리로 보면은 굉장히 풍성할 건데 에, 아쉬운 면이 있죠. 아, 현수막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정신 목사님도 현수막을 다 만들어가지고 막 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해도 혼자 이제 강의하신 것밖에 없고 이걸 가져가서 현수막으로 펼쳐놓고 뭐 강의할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현수막으로 펼쳐놓고 강의할 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도 뭐 별 의미가 없는 게 이걸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걸 현수막으로 펼쳐놓고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게 진짜 가치를 아는데 그게 아쉬운 거죠. 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하면 돼. 여기가 넓어야 되겠어요. 그게 다 되려면 계시록을 다 펼치고 하나로 하려면 엄청 성전이 길든지 넓든지. 뭐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죠. 이제 아, 또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제아점을 하다 보면 이제 일반 교회들이 참여하기 좋습니다. 아마 곧 아마 말씀에 가란 교회들이 아마 참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법이 없어. 일반 목회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말씀 하나만 열려도 성도가 살잖아요. 예.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기가라는 거죠. 예. 예, 요한복음, 계시록 5장 11절이죠. 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이제 본다, 들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죠. 음.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걸 보고 하늘에 속한 걸 듣죠. 그것은 우리가 육으로 보고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 내가 느낌으로 사는 거하고 말씀으로 사는 게 완전히 세계가 다르죠. 예.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되고 내가 보는 것으로 이제 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부 다 요한 계시록은 계시잖아요. 계시록이니까요. 계시가 다른 말은 묵시겠죠. 묵시.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여야 뭐 사라지는 거겠죠. 보여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묵시는 결국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게 바로 묵시고 계시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내 관점에서 그 환경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환경을 보는 건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에, 근원적으로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뭐 맨날 기도하고 앉았단 말입니다. 맨날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한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일은 어렵다. 저 환경 어렵다. 하나님 이 일 도와주세요. 이 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사업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전부 다 기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본 대로 기도한다. 다 허상이잖아요. 허상. 내가 내 능력에 맞추어서 내 기준에 맞추어서 내 생각 내 감정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고 안 되면 막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막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욕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하늘에 속한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걸 못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인단 말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뭐겠습니까? 뭐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목사가 얼마나 유명하냐, 다 그런 거 보고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대구에도 뭐 큰 교회들 많거든요. 뭐 동부교회, 동신교회, 제일교회, 뭐 이런 순복음교회 다 큰 교회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큰 교회 가봐도 서문교회 뭐 이렇게 큰 대구에 큰 교회도 있고 뭐 그런 교회 있는 뭐 목사님들 유명하죠. 설교도 유명하고. 근데 자세히 가서 먹으려고 먹어보면 먹을 게 없다 이거. 예. 뭐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 해봤자 뭐 서울에 있는 목사님하고 잽이 안 되죠. 대구에서 유명하다, 좀 대구에 좀 크다, 서울에 있는 교회하고 비교됩니까? 비교가 안 돼. 예. 서울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저는 뭐 많이 쫓아다녀 봤잖아요. 쫓아도 많이 봤자 먹을 게 없더라. 예. 예. 일단 뭐 좋은 환경에서는 배울 게 많죠. 근데 절망의 자리에 가버리면, 죽음의 자리에 가버리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 도움이 전혀 안 돼.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예, 진짜 그 말씀의 세계가 열려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열렸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열려야 되지.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수준 가지고는 환란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도 이 로마 시대에 로마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히게 되죠. 밤모섬에 육신은 갇혀 있어도 영은 열렸거든.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육신이 갇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육신이 갇힐수록 영이 더 열린다. 이게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환경에 갇히고 육신에 갇히면 영이 더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죽음이 없다면 죽고 죽음이 없다. 자아의 죽음이 없으니까 환경이 오면은 늘 환경에 지배받고 문제에 지배받고 자아에 지배받고 죄에 지배받고 사단에게 지배받고 그 수준을 못 벗어난다 이래. 수준. 자,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자기 자아의 지배를 받죠. 이게 핵심이 핵심. 근데 요한은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밤모섬에 갇혀도 요한 계시록이 나오는 거죠. 예, 오히려 더 놀라운 말씀이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사도 요한을 가두려고 했는데 사도 요한 속에서는 말씀이 열렸고 더 놀라운 계시가 열렸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감당이 불가능한 거죠. 예, 바울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옥중서신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리몬서 옥중서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예. 그러니까 사단이 감당치 못한단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래 돼야 뭐 일이 벌어지지. 예? 내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러면 예. 자, 그러니까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다. 뭐가 보였느냐면 보호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생물들이 있고 그 보좌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우주적 또 근데 행정이라는 단어로 써요. 행정. 그러니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러잖아요. 삼권 분립인데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 행정부 하는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게 행정부, 정부잖아요. 정부, 행정부,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게 보좌죠. 보좌. 그러니까 보좌를 받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로마 황제의 보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절망하고 왜 좌절하고 목회자들도 왜 힘이 빠져 있는가? 왜 힘이 빠져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가 안 보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안 보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내 형편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보이고 내 능력이 보이고 나의 어떠함이 보인다. 나의 형편이나 나의 어떠함이 보이는 그게 누구냐면 자아입니다. 자아는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땅만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자기 형편이나 자기만 보니까 절망적이죠. 소망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 로마 황제의 보좌가 보이면 절망스럽겠지만은 하늘의 보좌가 보였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와 그다음에 생물들이 나오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형상을 가진 네 생물이 그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 그런 생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스리시는데 뭐로 다스리냐면은 네 생물 살아있는 복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과 관련되는 게 네 생물이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거죠. 진짜 살아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거 이 네 생물이고 그리고 장로들이잖아요. 그 24장로들이죠.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로들은 결국은 모든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인데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가 있다. 사방에 많은 천사들이 장로들을 둘러서서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음성이 있었죠. 찬양한단 말입니다. 찬양. 무슨 찬양을 하느냐?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천사가 얼마나 많으냐? 그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가 있다. 뭐 이거 보이면 무섭겠습니까? 천사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럼 천사 한 명이 구약에 보면은 천사 한 명이 적군 10만 명을 모는다. 하룻밤에 천사 한 명이 하룻밤에 군대 10만 명을 싹 끌어버립니다. 그게 천사의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가 만만이요 천천히. 그러니까 이 하늘의 군대잖아요. 하늘의 군대. 이 군대를 누가 맡겠습니까? 이 군대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나 이제 뭐든지 겁먹지 말라.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것인지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거 보면은 두려움이 없겠죠. 근데 이게 안 보이면은 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나는 외톨이다. 나는 혼자밖에 없다. 절망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밤모섬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늘의 세계가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보인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요한을 위로하시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고 하는 거죠. 자, 12절에 보면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자, 앞에 음성은 에, 앞에는 그냥 천사들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다 말하고 12절에는 큰 음성이 가로되. 그런데 큰 음성은 빨간색이니까 하나님의 소리 말씀이겠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근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이게 많은 천사의 음성이고 큰 음성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 천사의 음성인지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예, 애매한 게 있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자, 그 큰 음성이 외치는 주제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이 합당하도다 하는 말은 가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치 있고 합당하다. 근데 어떤 양이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그러니까 앞에도 9절에도 일찍 죽임을 당하사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래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한 거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면은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잖아요. 사단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살던 자를 어린 양이 우리를 사서 샀다는 말은 노예를 사단 말입니다. 노예를 사다. 사단의 노예였던 자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면 드렸다는 말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죠. 사단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노예로 우리가 다시 그게 바뀐 거죠.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중요하겠죠. 땅에서 왕노릇한다 하는 것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지배한다. 자,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왕노릇 해야 돼요. 왕노릇.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도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자, 왕이라는 말은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지배받는 게 아니고 지배한다. 이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이기는 자를 만드셨죠. 요한계시록도 앞에서 7교회 나오는데 전부 다 이기는 자가 나오죠. 이기는 자. 이기는 게 뭐죠? 왕노릇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 죽었죠. 근데 누가 죽었습니까? 사단의 노예된, 율법의 종된, 정욕의 노예된, 죄의 노예된 그 사람이 노예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이제 해방됐단 말입니다. 해방됐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산다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러면은 내가 애써서 복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를 말해요. 왕의 통치. 왕권이 미치는 범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자였다면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단의 통치에서 어떻게 벗어났는가? 죽음으로 벗어났다 이 말이죠. 네,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그 죽음 안에 포함되므로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냈죠. 자,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느 교회가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핵심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이제는 종이 됐다. 그분의 눈앞에서 늘 살아야 되고 그분 앞에서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께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면요, 그게 율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내가 주님께 복종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주가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걸 복음이다 그래요. 복음은 왕이 백성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왕에게 복종하는데 포커스 맞추는 건 율법입니다. 복종이 완전히 됩니까? 안 되죠. 자,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자, 그 왕이 그 능력이 있을수록 왕이 그 통치하는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저번에도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죠.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좀 괴팍하잖아요. 미국 중심주의를 외치는 분이신데 그분이 되자마자 뭐 온 나라가 중국이 벌써 꼬리를 내리고 중국이 저번에도 한번 된통 당했죠. 무역 보복도 당하고 막 관세를 막 높여버리고 막 중국에 가는 모든 중요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다 잘라버리니까 중국이 잘 나가려고 하다가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뭐 산업 스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공격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이 또다시 공격할 관세나 여러 가지 공격할 생각을 하니까 중국이 이제 그 탈출구가 러시아나 또 북한이나 또 이런 그 일로로 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길을 놓고 자기 이 외교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다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했는 게 뭐냐, 한국에게 비자 면제를 주고 관광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관광은요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뭐 제품은 관세를 매길 수 있어도 관광은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일부러 이 한국하고 화해 모드를 한 거예요. 왜? 이제 미국에 의해서 또 공격당할 거니까. 예. 그 말은 뭡니까? 이게 대통령이 바뀌니까 뭐예요? 통치 범위가 달라지죠. 통치 범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게 뭐겠습니까? 왕이
그 왕의 통치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나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도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임하였다. 그럼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통치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땅에 임했다.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임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임한 핵심이 결국은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사람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사람 안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성령이 사람 안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통치해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근데 성령이 사람 안에 와서 완전히 통치해야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 통치해봤자 우리를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시키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죠. 신학자들도 그렇고 뭐 목사님들 그렇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 못하는 사람이 거의 95% 넘을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혁명이에요, 혁명. 구약 때는요, 성령이 사람 안에 못 들어와요. 사람과 함께 할 겁니다. 임재. 수준이 성령의 임재라고요. 이런 부분 수준이다. 근데 신약에 와야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다. 저걸 제가 비유를 더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들었어요. 비유를. 자동차 비유, 자동차. 구약 때는요, 성령이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니까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밖에서 움직이는 밖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왼쪽에서 불면 차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불면 오른쪽. 성령이 자동차를 움직일 수는 있죠.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죠. 근데 어디서 움직이냐? 밖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어가 자동차를 왼쪽으로 움직여도 그 안에 사단이 딱 타고 있다. 사단이 자동차를 붕 해 오른쪽으로 돌렸고 오른쪽으로 돌렸고. 그게 구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히 통치해주고 싶어도 사람 안에 못 들어오니까 완전 통치가 안 됐대요. 잠시는 바람으로 자동차를 움직여도 하나님도 답답하고 사람도 답답했다. 그러니까 답답한 시대가 구약 시대. 깝깝하고 답답한 시대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하나님께 역사해도 사사기 보면 7번 악순환이 다시.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밖에서 일하시다가 아예 그 운전자,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사단을 딱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처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내 운전자가 되셨대. 강도가 내 인생, 내 존재를 운전하고 있다가 강도를 딱 처리하고 경찰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한다. 이게 신약시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운전자가 바뀌었다. 운전자. 자동차가 운전자가 바뀌니까 어때요? 완전히 달라지죠. 강도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이 운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완전히 다르죠. 강도가 자동차 운전할 때는 그게 뭐 사람도 치이고 뭐 강도 물건을 빼앗는 데 쓰임 받고 막 그랬는데 경찰이 이제 운전하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의지나 자동차의
힘이나 자동차의 지혜로 운명이 바뀐 게 아니고 운전자에 의해서 자동차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피로 샀다. 피로 샀다. 맞아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그렇죠? 그런 죽음이잖아요. 예. 일찍 죽임을 당하사 피로 샀다. 죽음으로 샀다. 이 말이죠. 어떻게 죽음으로 사느냐. 그 강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 차를 죽였단 말이에요. 죽었다. 완전히 폐차해버렸다. 폐차. 폐차하고 이제는 강도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차로 부활시켰다. 부활시키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운행하는 차가 됐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가지고 내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응?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실 수 있게 됐다. 이게 하나님 나라야. 가장 중요한 내용. 자, 이게 믿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사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할 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존재를 통치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저희로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삼으시. 그럼 뭐 내가 뭐예요? 내가 나라예요. 내가 뭐죠? 내가 천국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뜻이죠. 그 말은 나라라는 말은 주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됐다. 주님 통치. 사단이 통치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된 거예요. 자, 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되고 싶다가 아니고 이미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뭐로 생각하냐면은 뭐 하나님 저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미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전부 다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이기게. 기도의 내용이 내가 미움을 이기고 내가 절망을 이기고 내가 환경을 이기고 전부 다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잘못된 기도들입니다. 그 기도해봤자 안 들으시고 응답도 없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이미 지배하고 계시다. 이미 통치하고 계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간구 기도가 아니고 감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감사.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 감사예요. 감사.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지 않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사단에 통치받던 그 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과 연합되어서 성령이 완전히 통치하는 존재가 됐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나타난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하루에 7시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가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대적한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찌만 믿어요. 간구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 담배 중독이 걸린 의사 있잖아요. 그 의사가 기도했거든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루는 그 워치만니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잖아요. 워치만니 만나가지고, 형제요, 제가 담배가 안 끊어지는데 다른 거는 다른 죄는 다 이겨도 이 담배 하나만큼은 못 이기겠습니다. 제가 담배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워치만니는 저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없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당신이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으신다. 놀라는 거죠. 하는 말이, 당신이 담배를 끊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 거죠. 담배 끊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담배를 못 끊는 것을 인해서, 죄를 못 이기는 것을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배는 당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을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죠. 그 형제가 이제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복음을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가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기시는 거잖아요. 내가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담배 중독을,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을 노력을 멈추고 그리스도가 이기실 것을 인해서 감사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간구기도보다는 감사기도 하십시오. 복음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루 만에 끝나버렸어요. 하루 만에 담배가 끊어졌어요. 자,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기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자, 기도는요, 이루어진 걸 보는 거죠. 감사한다는 말은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네. 자, 그러니까 나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해주십시오. 간구기도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응답이 없냐면 이루어진 것을 응답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방 안에 있잖아요. 제가 이 방 안에 있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방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이 방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줄 수 없어요. 왜? 방 안에 있는데. 하나님 대답은요, 눈 떠라.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눈 뜨고 기도해라. 야, 네가 어딨냐? 방 안에 있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야야, 니는 이미 실제가 되었는데. 네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네 기도 들어주겠냐. 응?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해주냐. 야, 바보 같은 놈아. 정신 좀 차리라 이 말이야. 야, 참. 허드슨 텔러가 그런다. 허드슨 텔러가 크잖아요. 허드슨 텔러가 누가 찾아가서, 당신은 응?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십니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놀래죠. 왜 하나님 임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응?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삽니까? 그냥 살지요. 의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왜 자꾸 의식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자꾸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거 안 믿기 때문에 임재 훈련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임재 훈련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안 좋은 게 더 많아. 훈련하시면 안 돼요. 훈련하시면.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고 막 훈련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임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하나 된 것을 감사하시면 돼요. 알게 해주십시오. 눈뜨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못 보는 게 문제잖아요. 네. 감사만 하시면 되죠. 감사.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스리고 있는데 다스리고 있는데 뭘 다스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도가 너무 많다니까요.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걸 가지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진 걸 못 보는 게 문제죠. 이루어진 거. 내가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거 죽여주십시오. 기도하면 아니 죽인 놈을 어떻게 죽여요? 그래요? 죽인 놈을 못 죽여요.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죽여요? 다시 못 죽인다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살게 해주십시오. 야야 살고 있다. 내가 네 안에 살고 있다. 눈만 떠라. 참 저는 눈 뜨고 나니까 이제 쉽더라고요. 야, 기도가 필요 없어요.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걸 가지고 왜 기도해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답답할 노릇. 이미 내가 죽었는데요.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데 그 은혜라 하다 은혜. 네. 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네. 자, 누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능력이고 부요, 지혜요, 힘이요, 존귀요, 영광이요, 찬송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걸 받으시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왜 능력이냐? 왜 부냐? 왜 지혜냐? 왜 힘이냐? 왜 존귀냐? 왜 능력이냐? 왜 영광이냐? 왜 찬송이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사람을 끝냈다. 사단에 놓여진 옛사람을 영원히 끝내버렸다. 한 번에 자기의 죽음 안에서 모든 사단이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옛사람을 다 끝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부요, 지혜요. 자, 이번에 7 그 어린 양이 나왔잖아요. 6절에. 그 6절에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죠. 7뿔은 능력을, 완전한 능력을 상징하겠죠. 7눈은 완전한 지혜를 상징하요. 그 7눈이 뭐냐? 7영이다. 성령을 말해요. 완전한 영이신 성령, 7영, 성령. 그 예수님은 뭐로 보시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7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게 곧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 그게 곧 지혜입니다. 지혜.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에 굴복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그것으로 인류를 구원하겠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약함이고 미련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것에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놓여진 모든 옛사람을 다 죽이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 안에서 우리를 다 부활시키셨다.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다. 근데 그 일에 예수님이 죽음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풀어놨다.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 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죠. 자, 그러니까 첫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거 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안 받아들였어요. 자기 지혜를 신뢰했죠.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였다. 십자가에 죽는 걸 받아들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결국은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순종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의존함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의존하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고난으로 순종을. 그 순종이 뭐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참아, 듣는 거라고. 듣는 게 뭐겠어요? 나는 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죠. 내가 보기에는 저 십자가로 가가지고는 도저히 인류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지혜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랬을 때 안 됩니다. 왜?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면 안 될 일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죠? 사람의 지혜라고. 네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느냐. 그게 사단이다. 이 사단의 근원이에요, 근원. 사단은 아담을 속일 때도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했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은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죠. 그 십자가는 뭐냐? 어리석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데 뭘 사람을 구원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아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잖아요. 자,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 결국은 예수님은 죽어야 부활하고 부활해야 승천하죠. 그래야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요.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만 사단의 통치를 끝내고 완전히 사람을 사단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는 게.
죽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부담.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어린 양의 죽임 안에서 죽으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부활의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안 죽고 하니까 이 부활의 세계가 안 펼쳐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죽음이 없으면 사단의 통치를 끝을 못 내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세워도 죽음이 없이 세우면 부패합니다. 다시 부패해요.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숫자를 얼마나 끌어모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숫자 끌어모으는 목회야 조금만 하면 가능하겠죠. 뭐. 근데 끌어모으면 뭐합니까? 다시 부패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는, 부패를 이기는 교회, 부패를 이기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돼요. 여름에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한 3일 지나면 부패해버린단 말입니다. 이틀만 지나도 막, 그렇죠. 3일 지나면 거의 다 부패하잖아요. 근데 부패하지 않으려면 밤에 한번 끓여야 된다. 끓여버리면 그 안에 있는 뭐가 죽으면 병균이 죽죠. 병균이 죽으면 좀 짜지만은 일주일 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은 뭘 끝내냐? 죽음만이 옛사람을 사단에게 노예된, 사단과 완전히 하나 된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의 지배를 받는 그 옛사람을 끝내야 돼요.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새 것이 나오지 않고,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그 부패가 끝나지 않는다. 결국은 아무리 교회를 해봤자, 수십 년을 해봤자 다 부패해버려요. 속이 다 부패해버려요. 그래서 해봤자 원점입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통치해봤자 다시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죠? 부패를 이기는 거. 사단을 이기는 교회라니까. 구약에는 사단을 못 이겨요. 응? 이방 나라는 이길지 몰라도 구약에서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일은 뭐죠? 사단의 일을 피하려고 왔다. 사단의 일을 끝장내려고 왔다. 자, 그래야 뭐가 있죠? 정말 분열을 이기는 교회, 부패를 이기는 교회가 등장하게 되고, 그게 뭐냐? 그게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은 전부 다 사단을 이기는 거다. 이 요한계시록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전쟁을 벌입니다. 사단을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원점입니다. 아무리 해봤자 원점.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은 사단의 머리를 깬 사건,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깬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7인으로 봉했다 하는 말은 절대로 뗄 수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우주적인 경영을 기록한 그 책을 누구만이 뗄 수 있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만이 그 7인봉을 딱 떼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우주 경영의 비밀책을 딱 열었단 말이에요. 비밀이 뭐냐? 십자가. 자기의 죽음으로서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의 비밀의 책을 여셨다. 자, 네,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의 죽음으로서 무엇을 해결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하나님의 갈망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게 열리는 게 복음이 열리는 거죠.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하늘이 있고요. 땅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뭐 하늘, 땅, 바다면은 뭐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여기도 보십시오. 이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 세트로 돌리죠. 자, 어린 양이 뭘 받아요? 존귀, 영광, 찬송, 능력. 이거 누구에게, 누가 받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받는 거죠. 찬송, 존귀, 영광, 능력. 사람에게 보통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 세트로 돌린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거죠. 사람이기만 하다면은 그 사람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다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데, 예수님이 사람이기만 하다면은 우리와 똑같은데 무슨 찬송,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사람이기만 하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 자신이 사단의, 모르겠으면 사단의 노예된 자로 태어난 인생에 불과하다. 예수님 자신이 옛사람인데요. 어떻게? 옛사람이고 자기의 죄도 자기가 해결 못하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이 전 인류에게 구원이 되고 그분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혈육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양, 그분이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하나님의 통치고요.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우리를 죽음으로써 사단에게서 사서 노예됨에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이것으로 인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다. 그래서 만물이 노래하는 거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외치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 세트로 돌릴지어다.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죠? 앞에는 천사들과 하나님이 외치는 거고, 천사들이 외치는 거고, 뒤에는 만물이 외치는 거고. 그랬더니 14절에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일곱 인으로 봉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책이 열렸다. 그것에 대해서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내 생물은 아멘하고, 이게 사복음서가 아멘한다. 그리고 장로들, 성도들이 엎드려 주님이 이루신 일을 경배한다. 그렇잖아요. 이루어졌어서가 아니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